아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할례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뭐 지금 할례 받는 사람들이 있긴 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도 아주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행위나 율법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막 섞여서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도 이게 혼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돼요. 이렇게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그럼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다는 바로 그 일.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충성봉사했다는 바로 그 업적.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자기의 공로, 업적,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업적이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써주시니까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위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줬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행위가 없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뭐 믿다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믿다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뭐 그럼 다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 모든 구조가 행위를 의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부모도 공부 잘하니까 칭찬해주고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해주고, 세상이 그래요. 직장에서도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으면 회사에서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뭔가를 잘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는 자기를 의지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만든 종교는 전부가 다 자기를 의지해요. 이 세상이 만든,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을 의지해요.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돌을 닦으니까, 참선을 하니까, 내가 선행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 하늘을 감동시키면 내가 복을 받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갖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세상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기독교지만 그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하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 죄 사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돼,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 너무 쉬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뻔뻔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거 이상해, 이렇게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회개를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마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후자일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막 그렇게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구원받아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속을 엄청 세게 던 아이가 정신 차려서 효녀로 바뀌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를 알고요, 안 한다고요. 그런 짓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만한 것 가지고 막 요동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결론은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신자는 천국에 못 가요. 이게 더 무서워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해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의지해요. 이런 분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에 못 가요. 그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고 막 그렇게 주여 하고 열심을 냈지만 우리 주님이 그래요. 불법이래요. 난 널 모른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만 구원받고 그들만 천국 가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도 못 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신뢰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를 챙겨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뢰의 대상을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십시오.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해가지고 그 집에 깃발을 딱 세운 거예요. 여호와 이렇게 깃발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깃발이 딱 세워진다면 나는 이런 깃발을 들고 갈 거야 했더니 거기에는 예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깃발을 쫙 올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의 깃발에는 뭐가 쓰여 있습니까? 거기에 나 혹은 집에 문패 붙은 것처럼 오영태 이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번 시편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20편이에요 5절이에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깃발을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깃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에 한번 같이 60편을 찾아보세요. 60편, 시편 60편 4절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깃발은요, 아무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하는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달고 다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요. 근데 세상은 실제로요, 전부 다 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살고 있다고요. 다. 그래서 사업을, 여러분의 인생 사업을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는 것도 내 이름 걸고 결혼하는 거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내 이름을 걸고 사람을 만나고요. 내가 가게를 하더라도 내 이름을 걸고 가게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가게 이름은 무슨 가게 이렇게 써 있을지라도 그 가게 주인이 아무개야. 그래서 그 사람의 자기 이름을 걸고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너의 이름을 걸고 너를 신뢰하며 너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줄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깃발을 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무슨 깃발을 걸고 삽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만이 깃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엉뚱한 깃발을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에 74편 4절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어떤 사람은요,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대적을 하면서 자기 깃발을 거예요.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것처럼 내 능력을 보여줄게 막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두 싸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쫓을 것인가, 육신을 쫓을 것인가 성령을 이게 계속 우리 속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오래 끌면 안 돼요.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로마서로 가보겠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7절 한번 또 계속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 예수의 깃발을 딱 걸었다면 육신의 생각에 이 모든 쓴뿌리들을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불량스러운 생각들이 다 잘라져야 돼요. 이것을 두 자로 회개, 그래요. 회개. 이게 회개예요. 이걸 팍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겠어요. 여러분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로 1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8절 보겠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큰일 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깃발을 딱 걸었다면, 오늘부로 이런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팍 잘라야 돼요.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르고 가기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팍, 그러고서 자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팍. 말로만 그러고 당장 집에 가면서 또다시 옛생활, 옛습성, 육신의 생각에 그대로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팍 자르는 거예요. 이게 자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목사가 양복을 딱 입고요,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할 때 빨리 자르는 게 좋아요. 공갈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자르는 게 좋지요.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울면서 이러면서 거기서 잘라지려면 그것도 조금 안 됐지만 그것도 나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이에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직접 해본 분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막 울면서 해보려고 해도 눈물은 나는데 안 돼요. 또 눈물마저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입에서 내놓지를 못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기려면 고지를 선점해야 돼요. 싸움에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멸망시키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도적이고 이게 바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에게 불행을 주는 거구나. 이걸 알고 단호하게 쳐야지.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고 그냥 쑥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버리면 인생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이거를 신앙생활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 신앙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다시 점검하면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의 대상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세상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전에는 자기를 신뢰하고 살던 사람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집안 괜찮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모든 삶의 목표가 나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나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런 게 아니면 뭐가 있나요?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할 일을 위해서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걸로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전에는 자기였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자기의 희생, 자기의 손해, 자기의 어려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목표가 딱 바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살려고 이 땅에 보내준 줄 착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또 찾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까? 그 성경에 딱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디도서를 볼까요? 디도서에 여러분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겪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의 공적을 의지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로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바로 그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 이것이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이고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이 뭐냐? 온 민족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구원하고 민족은 복음화하고 국가에는 교회들이 반듯하게 바로 서서 이 복음이 우리 민족을 살린다, 복음이 우리 나라를 살린다, 복음이 내 가정을 살린다, 복음이 나를 살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깃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깃발을 높이 들기 위해서, 혹시 세상 살다가 지쳐서 내가 생각이 좀 약간 반듯하지 못하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여 내가 이 깃발 또 들게요. 때로는 우리의 두 손과 두 팔이 부드르르 떨려서 내려갈 때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딱 받쳐준 것처럼 내가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수록 우리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과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뢰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바꿔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 가지고 쉽지 않아요. 우리는 워낙이 거기에 굳어져 있어요. 내가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말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딱 바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전에 경험하지 못한 충만한 축복이 나에게 상시로 기적처럼 막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